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면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레드릭 제1감리교회 박혜령 목사입니다. 요즘 아침에 집을 나설 때면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서 그 바람이 떨어진 낙엽을 쓸고 가는 소리가 같이 나요. 그 소리가 꽤 큰데 그게 전혀 거슬리지가 않고 오히려 낭만적이기도 하고 참 정겹더라고요. 저는 그걸 가을 소리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가을을 좋아하시죠? 같은 가을을 보내면서도 각자 좋아하는 가을의 모습이 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가을 소리에 귀를 기울일 테고, 누군가는 푸르른 가을 하늘을 바라볼 테고, 또 누군가는 가을 단풍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책을 읽지만 그 속에서 각자가 받는 은혜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많지 않아도 돼요. 가을의 다양한 모습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든 소중하고 감사하게 누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국은 이제 추석인데요.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수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거둬들였을까, 무엇을 얻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부분은 수확량이 많지 않아도 돼요. 누구는 10개의 응답을 받았는데 난 5개밖에 못 받았다.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늘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를 얻었더라도 그 한 가지 응답에 감사하며 그 응답을 기쁜 마음으로 간직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수확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10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다 찬양 들으시면서 들리는 교회 월간 프레드릭 10월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얼마 전에 월간 프레드릭을 들으시는 어떤 성도님께서 이 CD가 전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물으셨냐면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 CD는 전도를 목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시는 전도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CD를 갖다 놓고 유튜브에 방송을 올리는 행동은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은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변하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 역시 바뀔 수 있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느냐? 문득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구자억 목사님이라고 2014년도에 한국에서 트로트 X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 오디션을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출연을 해서 찬양을 트로트풍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당시에 교계에서 참 핫 이슈가 되었었어요. 어떻게 거룩한 찬양을 그렇게 천박하게 부를 수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부터 시작해서 찬양을 그렇게 부르니까 참 신선하고 좋더라, 이런 긍정적인 의견까지 엄청 다양했어요. 이 목사님은 지금도 트로트 찬양을 부르면서 공연도 하고 집회도 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그때 그 목사님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르셨던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제목부터가 참 재밌어요.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야. 근데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야.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저씨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참 신나고 은혜가 된다 이러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아, 목사가 너무 방정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을 보면 여전히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제 신학교 선배님이신데 벌써 그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또 같은 노래를 불러도 아주 맛깔나게 부르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트로트 찬양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열정을 자연스럽게 사용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아주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전도하는 방법 역시 참 다양합니다. 100명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재능과 열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또 저희 교회는 저희가 가진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이 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 매 방송마다 100여 명 정도가 청취하고 계시는데요. 그중 한 명이라도 이 방송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저희 교회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 나라에서 가장 잘생기고 키가 훤칠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이 사울을 꼽았어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슬기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점점 권력이 생기면서 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셨지요. 그래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차기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봐라. 거기서 왕 될 사람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새를 만났는데 이새가 그 아들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을 만나봤는데
사무엘이 보기에도 정말 왕이 될 만해 보였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사인 주실 필요도 없이 딱 이 사람이겠구나 싶을 만큼 참 괜찮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 나는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둘째 아들도 너무 괜찮았지만 하나님이 별 말씀이 없으셨고 셋째도 넷째도 그렇게 7째 아들까지 다 만나봤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인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오늘 여기서 누군가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인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당신 아들들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막내가 있긴 한데 그 아이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약에 누가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 가족을 만나러 온다고 하면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내 가족들 다 소개를 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당대의 선지자가, 그 전에 왕이 있기 전에는 이 선지자가 왕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 대통령, 국무총리급의 사람인 거예요. 평생에 한번 만나볼까 말까 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오면 적어도 자신의 가족들을 다 준비시키는 게 일반적인 경우일 텐데 이새는 막내 아들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자식이길래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돌봐야 할 가축이 정말 너무 많았다면, 그리고 일손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웃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자신의 집에 온 당대 최고의 지도자에게 자기 자녀들을 인사시키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그 막내에게 희망을 겁니다. 얼른 사람을 시켜서 막내를 데려오게 하죠. 그래서 마침내 막내가 왔는데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잘생겼다라는 칭찬 같지만 이것은 그 당시 남성미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남자라면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훤칠하고 강인하고 용맹스러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겨요. 왜냐하면 다윗의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외모는 당시에 남자답지 못하다고 비웃음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니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약속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의 외모, 그의 능력은 그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을 보는 기준은 너희들과 다르다고 하시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무엇이 다윗을 특별하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읽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말이죠. 이건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가 사울 왕에게 다윗을 추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과 동행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외모가 어떤지, 능력이 얼만큼인지, 또 내 지인들이 누구인지를 나의 스펙으로 삼아서 그게 적으면 불안해하고 많으면 안정감을 느끼곤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당연시 하는 기준들 중에 하나가 부족하더라도, 또는 그 중에 여러 개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면 그 하나님이 내 부족함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남들과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모습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나답게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전임자였던 사울 왕은 그 나라에서 손꼽히던 외모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볼품없는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사람은 죽고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때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부족한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갈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10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10월을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만드시고 기름 부으신 주님 손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프레드릭 제1감리교회로 오기 전에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풀타임 사역자만 45명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제가 유일한 동양인이자 한국인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한국 음식,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교회 같은 것에 대해서 가끔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국인으로서 벅찬 마음을 갖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줬죠.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면 저는 한국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높다고 해서 사역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요. 회의를 하고 신방을 가고 상담을 하는 그 모든 사역에서 한국은 이렇게 하니까 한국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한국인인 것은 자랑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사역 중에 한국을 드러내려고 굳이 애쓰지 않았어요. 그 문화권에서 저만의 방법으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간 거죠. 제 행동에 녹아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저는 그런 식으로 증명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는 다르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좋은 크리스찬은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도 하나님이 설명될 수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좋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10월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프레드릭 제1감리교회 박혜령 목사였습니다. 저는 10월 15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우리 다시 한번 같이는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오라 나의 아들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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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